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질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다른 데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과 지역의 많은 사람들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과연 부흥을 갈구하는 자들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19절을 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19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는 뜻이요, 내 뜻이 아니고 어디에서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바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주님이 뜻하신 것인가, 주님을 중심하여서 생각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나도 가고 싶은데 나의 가려함도 또한 어디에 결정권이 있냐면 주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고 어디에 가려는데 나의 자의지가 아니고요,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뜻하실 때 하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와 같은 삶을 결정하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이 없이, 주인이 명령하지 않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바울도 그와 같은 태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하였죠.
그분이 결정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의 입장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도는요, 갇혀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방해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사실은 그의 영의 삶은요, 감옥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결정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 그것에 의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네로의 죄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네로의 죄수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가 잡혀있긴 할지라도 내가 디모데를 보낼 것인지 결정하고 또 자신이 직접 빌립보로 갈 수 있는지 결정하고 하는 것이 비록 잡혀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그 뜻에 매여 있고 또 그분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늘 그리스도와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떠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분명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 아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에게서 스위치가 꺼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그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 내릴 많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그것이 단순한 상식에 관계되어진 것으로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거짓되어진 자기의 마음의 관점으로만 보아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그분에게 결정권이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은 내가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내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 최종 사인은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돈독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영향 아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매사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내가 아닌 실제적인 통치권자는 그분임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울은 교리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리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 실제적인 예를 설명하고 이것이 바울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 설교에는 교리가 빠져있는 설교는 한 장면도 없습니다. 항상 먼저 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조금 올라가면요,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교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요, 네로를 겁내지 말고 과이사의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결정이 네로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시인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옥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고 또 통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은 가히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모든 것의 결정과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다 이양한다는 뜻이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었다라고, 모든 결정권은 주님이 있으시다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서 그의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금욕주의를 반대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금욕, 또 염세,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꼭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한때는 그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서요,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옷을 걸치지 않고 또 험한 것을 먹고 하루에 끼니 때를 많이 거르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몸을 내던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수행과 기도를 하는, 이것을 기독교로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중세에 많은 수도원 운동들이 그런 기초, 그런 정신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연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긴다든지, 그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탐구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또 영적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요, 영적인 것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꼭 영적인 것이 별난 것이어야지 되느냐, 영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두드러진 것이어야지 되느냐,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희한한 사람들만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요, 또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므로 자기는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처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걱정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디모데를 보내고요, 직접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육신의 병이 들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병을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향수병이라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향수병이 걸려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친구와 친지들이 보고 싶어서 빌립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이 고작 고향에 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친구 만나기 위해서 병이 걸렸단 말이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한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정서에 그런 거 있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여자들은 울면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울 때 뒤에 숨어서 울어야 되고요, 우는 것도 횟수를 세어가면서 울어야 되고, 내가 2번 울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1번 남았다 이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의 정서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 이 부자연스러움이 과연 참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면에서는 마음을 쓰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여기에 대해서는 병을 갖고 있고, 이것은 어쩜 자연스러운 정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웃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비켜가거나 피해가거나 갖추지 않아야 할 모습이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다 없애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요, 그런 입장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하루아침에 왼발 왼손을 못 쓰고 언어 인지 능력을 다 잃은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시던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2살 좀 많아 보이시는데 몸도 건강하시고 키도 훤칠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몸은 기울여져 있었고요, 이런 기울여진 몸을 가다듬으면서 휠체어를 끌고 내려오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의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한다는 거.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희망의 한 줄도 빛도 보이지 않아서 공장에서 점심시간으로 준 1시간도 식사도 거른 채에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야, 평생 목회하시고 목사님의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드렸던 사모님이 믿음이 없구만, 소망이 없다니. 아니, 소망을 가져야지. 왜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고 말한 사모님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향수병 따위에는 걸리지 않아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픔이나 슬픔을 보고도 담담하니 목석과 같이 앉아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이요, 그거 별로 아깝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병들어 있을 때에는 그가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고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결코 감정과 정서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정서와 감정을 죽여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감정을 버려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하고 왜곡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참된 감정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뻐할 때는 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슬퍼할 때는 참으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할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기뻐할 너희를 생각하면 나의 근심도 덜게 되고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게 별난 삶이 아니에요. 하늘의 특징과 땅의 특징이 그렇게 모순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하늘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짐작하고 그 나라가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고 희망하며 소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비슷한 것들을 맛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삶이라든지, 그를 통한 참된 기쁨과 은혜가 내 가운데서 충만한 삶이라든지, 그 희열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흘러 넘치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삶, 그런 삶을 여기서 맛볼 때에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혀 4차원의 세계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그곳에 가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행동들만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특별하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었다면요, 거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아야 하는 영역까지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된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항상 얘기할 때 땅을 기준하여서 얘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사람을 얘기할 때에 모든 감정이라든지 모든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이것을 다 못 박아야 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금육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와 같은 자연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고,
자연적인 삶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는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만한 굉장한 능력자였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참 모순적이죠? 그가 얘기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이 척척척척 나타나고 했었는데, 정작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어쩜 존경스럽고 우러러 볼 만한 에바브로디도의 이와 같은 병은 못 고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요, 믿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치유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가서 보면 이분이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땅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평안한 천국에 입성할 것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주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영혼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늘의 문에 빛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주십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공치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기도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여,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20대처럼 펄펄 날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와 같이 행동되든가요? 그분이 그렇게 살더라는 말이에요. 살드냐 말이에요. 치유라는 것은요, 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이 뜻하신 것이냐 아니냐의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되었으면 싶으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이와 같은 은사와 능력들도 성령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빌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말은 성경의 교리에서는 조금 벗어난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기적적으로 벗어나고 내가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라고 100번을 외친다고 되는 거에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원하시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때도 있어요. 누구를 고치고 누구를 고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를 그냥 죽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이 살고 나고 아프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죽네, 저 사람이 믿음이 없구만,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다가도 코로나가 걸리더라고요.
야, 믿음이 없구만. 코로나에 다 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치유받지 못했거나 병 걸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러움의 사람들입니다. 어쩜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돛담 배와 같이요, 그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람을 역행하고 물 위에 떠야 될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날개를 돋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2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정치 집회나 문화 모임의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라는 것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형제라고 호칭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관계로 서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형제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의 행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을 시종 들라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라고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또 바울은 디모데를 갖다가요, 아들처럼, 또 자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자기 아들처럼 나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요,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또 서로에게 대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수고하는 자,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인가? 그 가운데는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리더는 리더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래, 여하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제로서 같이 일하는, 수고하는 동력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냔 말이에요. 27절에서는요,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몸이 그냥 다 분해될 정도로, 달아 없어질 정도로 죽을 지경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들어 죽을 지경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모두 수고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 혼자서 일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끼리만 수고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 경륜이 오래고 시간이 있고 더군다나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신앙의 경륜이 짧고 또 시간이 없고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들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이유에서 바꾸기 전에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작은 일로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 신발 정리 하나 하는 거,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숟가락 젓가락 씻는 거, 비록 그게 사소하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볼 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 다 예뻐 보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더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 발에 불덩이 떨어진 이거 일단 꺼지고 나서야, 한시름 돌리고 나서야 내가 좀 숨 쉴만 하고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뒤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의 안이라든지 자기의 이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그분을 먼저를 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자신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제쳐주고라도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선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일을 돌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시라고, 속 편한 사람들이나 하시라고, 돈이 있는 분들이나 하시라고, 집에 우환 없는 사람들이나 하시라고, 난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을 함께 동력하는,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어떻게 된 자라고요? 군사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주님의 군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싸우든지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든지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치열한 전장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과 싸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영전을 치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싸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항복을 했든지 승리를 했든지입니다. 완전히 그쪽에 종속이 됐든지 완전히 내가 승리를 하면 평화하고 싸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택배를 주문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일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택배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들은 열심을 다하여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병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한마디 말이 있죠.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 어디에서 근무를 쓰든지 초병들 앞에 반드시 내 앞으로 적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근무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잠들거나 졸면 이 섹타는 뚫리는 거예요. 이 작은 틈 같지만 이곳으로서 모든 적들이 다 몰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방어해야 할 이 지역은 한 번에 함락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필요하다면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거의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전쟁에 나가기를 국가는 독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싸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항복하거나 이 가운데서 숨어 전쟁을 하지 아니하는 비겁함을 드러내지 않고 힘차게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싸울 각오들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전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맹렬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내 옆에는요, 부상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전우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또 내 옆에는요, 돌격 명령에 앞뒤 돌아보지 않고 참호를 뛰쳐나가는 내 형제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전우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력자들이고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나 바울과 디모데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옆에는 우리의 전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지휘관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설령 우리가 싸우다가 전사한다 해도 영광의 주를 위해서 기꺼이 싸울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연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서로를 형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이 소문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퍼쳐나갈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나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또 이런 삶을 살기로 각오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